세미날도 아니고 소멸할도 아니고 거무도 아니고 영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자, 오늘은 576페이지를 보십시오. 이제 10회양 전부 조금 했지만 10회양부터 하겠습니다. 회향이라 하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인데 회향하면은 돌해자죠. 향을 향자잖아요. 돌린다는 얘기죠. 절을 하게 되면은 절을 예를 들어서 뭐 1080배 한다든지 10만 배 한다든지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절을 하면은 절하는 공덕을 회향하는 거 돌려야 됩니다. 기도했다면 기도했던 내가 복덕이 있으면 돌려야 돼요. 근데 그거 안 하면 어디 되느냐? 그렇죠? 안 하면은 이제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는 이 아만이 생겨요. 내가 기도를 이렇게 이만큼 했는데 내가 절을 10만 배나 했는데 이렇게 해서 목에 이제 힘이 들어가고 다른 사람을 하시하는 경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해양을 해야 됩니다. 절을 하든 뭘 하든 해양의 이 어떤 힘을 갖고 있는가를 이제 말씀드리죠. 내가 이 공덕을 쌓고 복덕을 쌓아서 돌렸다 그러면 그것이 내가 돌린 만큼 거기에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가 이걸 아셔야 돼요. 거기에 보면 그 해정론이라고 보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 한 500여 명에 되는 이제 그 상인이 가다 지나가는데 웬 여자아이가 그냥 옷을 이렇게 제대로 입지 못하고 발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인이 들어가서 물어봐요. 아니 왜 이리 떨고 있느냐? 내 옷을 줄 테니까 입으라고 주려고 하니까 자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다. 제가 그 옷을 주신다 한들 제가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옷을 조금만 가면 절이 있을 거예요. 절에 가 스님에게 사정리하고 얘기를 하고 스님에게 보시를 하십시오. 그러면은 이 옷이 저한테로 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악이 귀신이 종류인데 그래서 그 스님한테 옷을 보시를 하니까 바로 이 아기가 옷을 입고 와서 너무 고맙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양이죠. 돌려서 되돌아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삼처해양이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여기는 10가지 해양을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삼처해양이라 하는 건 이 부처님께 해양하고 깨달음에 해양하고 중생께 해양하는 게 이제 맞다 이래 보는 겁니다. 보통. 그래서 이제 내가 취했던 복도나 공도를 부처님께 돌리고 일체 모든 부처님께 돌리고 일체 모든 중생들을 돌리고 마지막에 깨달음에 해양. 우리의 목적은 깨달음에 있다. 왜 깨치 하는가? 깨친 목적은 어디 있는가? 중심구지한테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될 겁니다. 그때 해양하는 이 힘이 대단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부모님이 꿈에 나타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살았으면 복을 지은 것이 없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경전을 좀 이게 필사를 해가 저기다 공양 좀 올리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법화경을 이제 사경을 이제 물론 돌아가신 분 이런 거에서 이제 그 절에다 공양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덕으로 자기가 이렇게 사후에 그 까르마 업 때문에 고통받던 그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얘기가 설화가 전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돌리는 거죠. 필사를 했던 이것을 자기의 공덕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돌려주는 것이죠. 옷도 그 사람이 직접 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스님께 공양을 올려서 해양을 함으로써 그 해양이 이렇게 여자 귀신에게 돌아오듯이 이런 식으로 해양을 다 돌려야 됩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입맛 포켓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자기 거 잘 해버리는 거니까 이거 안 된다 이게야. 그래서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보면 대단한 내용들이 이제 있는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아나나, 이 선남자가 신통을 만족하게 갖추어 부처님 일을 이루고 순결하게 정진하여 가지가지 근심을 멀리 여의게 되는데 응당 중생을 제도한다는 생각까지도 없애고 무의심으로 돌아가 열반의 길에 향하는 것이니. 자, 이제 열반의 길로 이제 향한다 이거죠. 이건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벌써 이 선자가 신통을 만족했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만족했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10회양 115를 봐야 되나? 115주를 일단 보십시오. 10회양에 대한 얘기 들어보죠. 10회양은 10원이라고 부른다. 10가지 원이죠. 앞에 10주, 10회양은 세수에서 벗어나려는 마음을 많으나 대비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반드시 비원으로서 연민이자 비자는 연민입니다.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원으로서 중생을 구제하고 세속에 차하여 중생을 이롭게 하되 참담을 돌이켜 세속에 향하게 하고 지혜를 돌이켜서 연민을 향하게 하여 진속이 원용하고 비가 지혜와 연민이 둘이 아니게 하는 것을 해양이라고 한다니 닦아 나아가는 묘한 행위에 이에 이르러야 비로소 갖추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앞에서 늘 지혜로 갔지만 여기서는 중생 구제함 쪽으로 다시 갔습니다. 참다음을 돌이켜서 어디로 가느냐? 밖을 향하되 세속을 향하는 거고 지혜를 돌이켜서 연민을 향하게 한다. 이 말은 이제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보고 듣고 해가 불법을 공부를 하고 지혜가 생겼으면 이것을 실제 사람들에게 적용을 하는 거죠. 중생들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제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론과 실천이 함께 간다는 얘기죠. 지혜와 연민을 같이 이렇게 향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깨달음 길로, 그 열반의 길로 나아가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게 해향입니다. 그래, 해향이라 하는 건 내가 갖고 있는 지혜를 어디로 돌린다? 중생에게 돌리는 거죠. 중생에게 돌려서 중생을 구제하는 거죠. 그냥 지혜로서 중생을 구제하는 것을 연민이라고 합니다. 그냥 연민이 아니고요. 그래서 연민에도 세 종류가 있어요. 네. 중생연이 있고요. 중생연에서 이제 음연으로 갑니다. 음연에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무연으로. 자, 이 중생연은 잘 알다시피 중생을 반연하는 거죠. 중생하고 그 인연을 맺는 겁니다. 누구나 베풀 수 있어요. 이 중생연은 어느 종교 다 하는 거죠. 중생연. 그래서 그 물질적인 도움을 필요한 사람에게 물질적 도움을 조금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중생연이라고 하는 거죠. 보니까 이 법륜 스님이 어떤 아는 단체가 있잖아요. 영어로 뭔지 잘 모르겠는데. 정토요. 네? JTS? 발음이 잘 안 들어요. JTS가 정토요. 네, 그래, 정토인데, 유엔 산하로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서는 도대체 어디까지 그러면은 하느냐, 얘기 들어보니까,
그 아프가니스탄 그것까지 들어가서 하더군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종교색을 전혀 띠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교를 전파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 그게 아주 높이 쳐줄 수 있어요. 다른 이 기독교 단체는 선교 목적으로 가잖아요. 불교는 선교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도와주러 가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태도입니다. 얘기하자면. 자기 종교 기중하면 다른 이 종교도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기독교는 다른 종교를 존중하는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자기 종교가 최고이기 때문에 최고의 종교를 퍼뜨려서 바로잡으려고 하는 거죠. 예, 다른 종교는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자기 종교가 최고다 이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썽이 생깁니다.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거 대리만. 근데 불교는 부처님께서 타 종교인들을 개종시키라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자인마교도가 부처님 본문을 듣고 그냥 뿅 가버렸어요. 저 종교를 바꾸겠습니다. 받아주십시오. 딱 이러니까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 신중하게 생겨야 된다. 당신이 내 말을 무조건 믿을 게 아니고 검증을 하라. 검증을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분이 또 바꿨어. 자, 불교 신자가 돼가지고 산보에 기여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여전히 자이나교의 성녀들이 자기 집으로 온다. 오니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저는 벌써 이제 종교를 바꿨는데 자이나교의 성녀들이 계속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옛날과 같이 똑같이 공양을 올리고 공경하라.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불교 정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저기 법륜 스님 하는 그것은 진짜 찬탄해야 될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중생년 어떤 종교에서 다 한다. 그렇지만 여기는 호 불호가 분명히 갈릴 수가 있다.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는 게 있을 수가 있다. 얘기하세요.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법륜입니다. 예. 법륜은 중생을 어떻게 보느냐? 법으로 본다. 법으로 연기법으로 본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중생이라고 그러면 사람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생명 있는 모든 존재는 다 중생이에요. 그런데 이 중생연에서는 사람과 예를 들어 동물을 얘기하면 서로 차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중생연에서는. 그런데 법연을 해버리면 아니 동물이든 사람이든 같은 마음을 가진 존재로 보기 때문에 평등하게 봅니다. 어떻게 연기법으로 보는 거죠. 연기법으로. 예. 그 다음에 이게 여기서 또 한 발 더 나아가면 바로 무연입니다. 무연은 뭔가 뭐 공성을 얘기합니다. 대상이 없다 이죠. 이제 완전 평등을 이룰 수가 있다. 저기서. 그래서 이제 이런 차원이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럼 여기서 해양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중생들에게 다 해양한다 한다면 적어도 이런 과정이 수준이 있다고 보는 거죠. 말하자면. 저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교는 다 평등하고 궁극주의를 다 똑같이 지향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서 저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왜 아니냐 얘기죠. 천인교가 지향하는 바하고 열반을 지향하는 거하고 또 부처를 지향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중생년의 저게 뭐고 이 차원에서는 천인교입니다.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거나 천상에 태어나는 걸 목적으로 해요. 천국을 지향하는 종교. 오히려 계율을 잘 지키고 도덕성을 지키면 좋아요. 남에게 베풀어서 봉사를 하고 하는 건 좋은 거예요. 이렇게만 해도 궁극에는 어디 천국에 갈 수 있다. 말하자면. 그런데 모든 종교가 천국을 지향하는 게 아니라 이게요. 그런 종교 같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모든 종교, 창조주를 믿고 창조주가 궁극이라고 생각하는 종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종교를 또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 지향은 똑같다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수준에 따라서 천인교의 수준에서 궁극하고 열반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궁극하고 그 다음에 부처를 지향해서 중생 구제하는 궁극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얘기죠. 말하자면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중생련은 천인교의 궁극이라 본다. 법연은 열반을 얘기하는 중간 정도 수준의 소승교의 궁극으로 본다면 법연이야말로 무연이란 말로 바로 대승이 추구하는 궁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 차원이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서 지금 부처밀이라는 것은 중생을 구제하는 일인데 여기서 이제 대단한 것이죠. 해양의 뜻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늘 여와서 본문 들으면 지혜가 완전 생겼다 봅니다. 지혜가 생겼으면 바로 이것을 일상생활에서 나타나야 돼요. 자기 가족에게도 나타나야 되고 친구나 친척에게나 일반 사회 사람에게도 그것이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그걸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해양이다. 내가 배웠으면 돌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게 좋잖아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봅시다. 그게 118줄을 보십시오. 118줄을. 신통을 만족했다는 것은 앞의 제 8행까지를 총습한 말이니 내게 초행으로부터 제 8행의 단계에 다다르면 신통이 이미 지극하게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것이다. 근데 신통을 선정을 얻어야만 신통이 생겨요. 근데 신통을 얻게 되면 벌써 선정을 얻었다는 얘기. 선정을 얻었다 그러면 벌써 저게 성인이 경지 벌써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신통이라 그러면은 출가 신통이보다는 최소 출세간의 신통이 아니고 세간의 신통으로 보는 것이 좀 맞다 이래 봅니다. 세간의 신통으로 봐야 된다. 열반도 아주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세간의 신통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세간의 신통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신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쓰는 것만 중생 구제하는 데 쓰는 걸 얘기합니다. 그건 좋은 것이죠. 맞아요. 그런데 굳이 신통을 얻어야 된다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신통을 굳이 얻어야 된다는 건 아닌데 자기 신통이 생겼으면은 이걸 어디에 쓰느냐가 참 중요해요. 얘기하자면. 그리고 여기서는 벌써 개념적인 이해에서 불교를 얘기하기 때문에 만일에 이제 신통을 얻으려면 사마타 수행을 해야 됩니다. 사마타 수행해야만 신통을 얻거든. 왜? 선정을 얻어야만 신통이 나오니까. 그렇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신통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전생에 내가 닦았던 것이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이다든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앞뒤에 잘 안 맞기 때문에. 근데 앞뒤에 잘 안 맞는다 하는 건 뒤에 가서 제가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9페이지 불사를 이뤘다는 것은 제9 선법행을 말하면 대개 부처님의 계칙을 성취하는 것이고 불사를 이룬 것이다. 저는 이 부처님이 계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부처님께 주장하시는 것은 바로 중생구제하는 것이 있다고 그게 부처님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불사락하는 말을 주석을 한 게 너무 어렵게 했는데 부처님 일이라는 건 중생구제하는 데 있어요. 다른 건 없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주석이 너무 우리에게 동떨어진 것이라서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응당 중생을 제도하되 제도한다는 생각까지도 없애고 함이 없는 마음으로 돌아가 열반에 향하는 것이니 이랬는데 중생을 제도했다는 생각을 안 갖는 게 왜 안 갖느냐? 누구나 다 평등하다 하는 걸 알고 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쉽게 얘기해가지고 마음의 본성에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어요.
남녀가 없습니다. 어른과 아이가 없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없습니다. 본성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 본성의 차원에서는 불성이라 하는 게 이제 본성을 얘기하는데 그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자니까 넌 여자니까 내 말을 따르라든지 내가 사람이니까 너 동물이잖아? 너 사람이 길들임을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닌 거죠. 얘기하자면 그런 거는 남자나 여자의 시각에서는 사람과 동물의 시각에서 세상을 보는 겁니다. 불교는 그런 시각이 없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얘기하면은 그런 거죠. 남녀 평등을 주장하면서 양성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차별주의자들입니다. 다 차별주의자들이라고 생각하면은 틀림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본 입장이에요. 그런 일도 실제 당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차별주의자라고. 제가 차별주의자라고 이 차별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바로 공격이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해본다는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벌써 마음이 뒤집혀 있으면 아무리 얘기해도 싸움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저는 대응을 안 하고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남자 여자 얘기할 때 사람의 시각에서 남자 여자를 보고 여자도 사람이고 남자도 사람이고 이래 보고 동물을 볼 때는 동물도 마음이 있고 사람도 마음이다. 마음의 시각에서 다 평등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지만 아직까지 그 불평등을 주장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불평등은 뭘 얘기해요? 평등을 가정한 불평등이에요. 제가 볼 때.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제도하되 제도했던 생각을 없애라.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뭔가 진의 입장에서 하는 얘기죠. 자, 무의심으로 들어가 열반의 길래 하는 것이니 이랬는데 열반의 길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말씀드리죠. 이빠사나 수행이 보면 16단계의 수행 단계가 있습니다. 이빠사나. 그러니까 이 16단계 중 16단계를 7청정이라고 합니다. 7단계 청정을 이야기하면서 열반에 들어가는 길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이제 여기는 벌써 10태양이 거의 나오지만 벌써 이빠사나 16단계가 무슨 10태양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솔직히 십신, 십조하고도 관계가 없어. 그냥 16단 7청경으로 해가지고 열반 들어간다.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돼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아요. 16단계가요. 그래서 어떤가 하면은 1단계는 뭔가 하면은 내가 직접 알아차림을 통해 가지고 구분하는 거죠. 물질적인 현상의 과정, 정신 현상의 과정을 잘 구분해내면은 첫 번째 지혜를 걷는 겁니다. 근데 그냥 생각해서 구분하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 마음을 관찰해서 직접 인식해서 알아내는 거죠. 내 생각을 일으키기 전에, 생각을 판단하기 전에 즉각 인식, 즉각적인 인식을 통해서 바로 구분하는 훈련을 하는 이빠사나예요. 그럼 그게 직관입니까? 예, 직관을 통해서 바로 구분해내는 방법. 이게 남방 이빠사나의 특징이에요. 그래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건에서 일어나고 조건에서 사라진다 하는 걸 구분하는. 세 번째는 무상고무와 삼법인을 잘 관찰하는 것. 네 번째 단계에 오게 되면은 일어나고 사라짐을 이제 관찰을 더 세밀하게 관찰하는데 이때쯤 되면 이제 쫙 올라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쫙 올라가는데 막 빛이 나타나고 마음이 아주 편하고 기쁨이 생기고 알아차림이 너무 잘 되고 그래 막 빛 같은 게 나타나고 이러면은 헤드라이트 같이 자기 막 비추는 것 같은 이런 나타나고 몸에서 막 빛이 팍팍팍 나고 이러면은 자기 깨달음을 착각하는 거예요. 얘기하잖아. 깨달음을 착각해가지고 자기는 뭐 도와 칼을 얻었다고. 실제로 제가 수행 지도할 때 그런 분이 있었어요. 6개월 동안 계속 자기 그걸 주장을 인정해달라는 식으로. 인정해 줄 수 없죠. 그런데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무상관찰 철저하라고 이래도 말 안 듣고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이제 수행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10가지 현상이 생기는데 그 10가지 현상은 이빠사나를 장애한다.
장애하는 번뇌다 이렇게 평온, 기쁨, 즐거움, 알아차림, 잘됨, 막 빛이 나타나는 것,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쫙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 이제 5번째 단계에 들어가면 이게 일어나는 걸 잘 관찰이 안 되고 사라지는 것만 계속 있는 거예요. 사라지는 것만 있다가 어느 순간 몸이 사라져버려요. 다 사라져. 한번 이제 올라갔다가 이제 내리막까지 내려가 심리적으로. 그러고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거기서 이제 바른 길과 바르지 못한 길이 결정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빛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주장하고 그 붙들려서 잘못된 길로 가는 거.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바른 길. 이건 이빠산날 장애, 지혜를 장애하는 거구나 하고 떨쳐버리고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면 반복 관찰이 가는 거. 그러면 이제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몸이 딱 사라지면 5단계인데 6번의 단계가 두려움이 오는 거죠. 어떤 두려움인가? 계속 사라진 것만 있으니까 이 인생 살아간다는 게 이게 없어지는 것만 있구나. 두려움이 쫙 생겨. 이게 6번. 그 다음 7번째 단계 탁 하면은 뭔가 마음이 일어나는 이 몸뚱아리에 또 마음하고 자꾸 허물만 보이는 거예요. 허물을 보인다고 하는 건 고정된 게 아무것도 계속 없어지는 것만 있으니까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나도 또 이렇게 생로병사 하듯이 내가 또 사라지는 것만 생로병사 하면 이 사라지는 것만 있구나. 내가 천상에 태어난다 또 사라지는 것만 있구나. 너무 허무해 하고 이게 허물을 본다 이게. 8번째 단계 가면 완전 이제 의기소침해. 수행이 잘 안 되는 거야. 예, 그쯤 되면 더 수행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멍성을 폈다가 깔았다가 그냥 집에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고 왔다 갔다 그러니까 그런 지혜는 깊어지는 얘기하죠. 그런 롤러코스터라는 말이지. 그런 거. 이러다가 이제 그래도 인내심을 갖고 하다가 9번째 단계에 탁 들어서 되돌아보기 시작하라. 다시 이제 뭔가만 관찰을 시작하라. 그 다음 10번의 단계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그때 다시 올라갑니다. 내 열반을 지향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 그럼 그걸 얘기한다면은 그 10번의 단계가 여기서만 10회양에서 이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열반의 길로 향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얘기하죠. 그렇지만 남방불교에서는 이런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이런 단계가 없다는 말을. 그래서 심리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다시 쫙 올라가는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포기가 되는 거죠. 뭔가 마음을 진짜 내 것이다 하는 생각을 완전히 놓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대상이 반응하는 힘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대상이 반응하는 힘이 약해지고 더 이제 깊이 이제 열반의 길로 향하는 마음이 쫙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건 생사를 싫어하고 열반을 구하는 마음이 커져가는 단계다. 이제 이런 단계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열반의 길을 향한다 하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그런 수행이 아니라 이거는 실제 막 수행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실제 부처님 법문을 듣고 계속 이 환희심이 생기면서 내가 이런 지혜에 의해서 내 평생 구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런 내 다리 꼬고 앉아가서 수행해서 오는 체험이 아니라 여러분 같이 그냥 법문을 듣고 환희심이 생기면서 머리로 이해하는 수준에서 실제로 내 실천을 하겠다는 의지가 나오면서 일반의 길로 향하는 것이죠. 길이 좀 달라요. 그렇지만 길이 다르기지만 지향하는 일반의 길로 지향하는 건 똑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성의 특징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법문을 많이 들어야 이 얘기가 그래서 나올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스님들이 법문을 많이 하지 않는다. 기도나 시키고 절을 시키고 그런 스님이 있으면 절대로 가면 안 되고 경론 보지 말라는 스님이 있으면 절대로 쳐다보지를 말아야 돼요. 그런 분들은 불교를 모르는 분들이야. 부처님 가르침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야. 체험을 저 중요시한다 하지만 체험은 이런지 뒷받침이 안 돼 있는 체험은 그냥 쭉정이와 같거든요. 경론을 제대로 봐야만 체험이 또 받침이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스님들 법문을 많이 해야 됩니다. 법문은 또 법상에 올라가서 뭐 예, 신대 한탄식 법문 하지 말아야 돼. 얘기하죠. 음담 패설식 그런 뭐 욕설식 그런 법문을 하지 말아야 돼. 얘기하죠. 스님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말하잖아. 그건 실력이 없다는 걸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법문을 많이 듣고 실력이 높아지면 스님들도 어차피 자기의 실력을 기를 수밖에 없어요. 말하자면. 그럼 자 이제 봅시다. 그건 사가행에 가야 됩니다. 사가행에서 이야기할 부분이에요. 예. 근데 사가행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행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77페이지. 이것을 일체 중생을 구호하되 중생을 구호했다는 생각에 머물지 않는 향이라고 한다. 내가 중생을 구제했다는 생각을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건 중생에게 마음을 향하는 것 자체가 내가 배웠던 것을 되돌려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해양입니다. 해양인데 중생을 구제했다는 생각을 안 갖는다. 자, 그 다음에 무너뜨려야 할 것을 무너뜨리고 여의야 할 것을 멀리 여의는 것이니 이것을 불교의 해양이라고 한다. 무너지지 않는 해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거기에 123회 주에 보면은 무너뜨려야 할 것은 무너뜨리고 여의야 할 것은 멀리 여의요. 진정 무너짐이 없는 믿음에 해양하는 것이다. 이건 믿음에 관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뭘 전제로 합니까? 지혜를 전제로 합니다. 불교의 믿음은 지혜에서 생긴다. 법문을 많이 듣고 법을 사유하게 되면 지혜가 생겨요. 그럼 뭘 무너뜨리냐? 절대주의나 허무주의나 삿된 견해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걸 멀리 여의입니다. 그런 해서 연기실상이라든지 공성에 대한 지혜 이걸 갖고 있는 거죠. 이런 지혜에서 뭐가 믿음이 안 무너진다. 그럼 무너지지 않는 것은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다. 불교해양이라고 한다. 그렇죠? 본갑의 담론으로 깨달음이 부처님의 깨달음과 같아졌으니 이것을 등 일체 불해양이라고 한다. 만약 이런 경기 같으면 부처님 경기에 이르렀다고 해야 될 것인데 부처님 경지가 아니냐 이죠. 그 126주에 보면 무너지고 무너지지 않고 없고 여의고 여의지 않고가 아니하고 없어야 담련하여 부처님과 같이 일어나게 되리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 담련이라고 제가 해석하기에는 본각의 담련으로 했습니다. 본각 우리 마음의 본성이에요. 법문을 많이 또 본각이 무엇인지 알고 본각이라고 하는 게 담련하다. 담하는 건 깨끗하다, 청정하다는 얘기죠. 이건 청정함으로 이 깨달음이 부처님 깨달음이 같아졌다는 부처님 깨달음의 청정성과 우리가 이 이해로서의 청정성과 같은 내용이라는 걸 알았다 이죠. 그래 알았기 때문에 같을 등 일체 그 불해양이라 같다는 거죠. 그래 등 일체 불해양, 일체 부처님과 같은 해양이다 이죠. 말하자면은 자, 그 다음에 578페이지 정진이 발명되어 지위가 부처님 지위와 같아졌으니 이것을 지일체처 해양이다. 네. 일체처에 이르는 해양이다. 그렇죠? 이건 부처님 지위와 같아졌다. 근데 부처님 지위와 같아졌다 해서 부처님 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 128주에 보면 깨달음이 맑고 고요하기 때문에 정진함이 드러난 것이요. 정밀없고 참남이 드러났다. 지위가 불지와 같다는 것은 앞에서 깨달음이 등 일체라고 했으니 즉 진여체가 두루한 것이다. 여기서는 일체라 한 건 즉 진여체가 두루한 것이다. 이래 있네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뭘 얘기하느냐면은 본인들이 사고하는 힘이 사유의 힘이 원칸 좋아가지고 부처님 지위와 같이 이렇게 근데 이게 잘못하면 왜 되겠습니까? 불교를 좀 안다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 자기가 마치 부처님 같이 그런 깨달음 얻었다고 착각하고 막 설치는 사람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자면 그런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사유 힘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혜가 생겨가지고 마치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여기는 해양한다는 건 착각을 안 한다는 거죠. 내가 부처님 같이 그 부처님이 이 지혜 같이 내가 그런 힘을 갖고 있다. 사유의 힘에 의해서. 그렇지만 내가 체득한 건 아니다. 몸으로. 여기는 자기 몸으로 체득한 건 아니라고 분명히 보는. 그래서 달라이 라마 스님께서도 뭘 얘기하는가 하면 자량도락하는 것은 개념으로 불교를 파악하는 개념으로 불교를 파악한다 하는 건 본문을 듣고 사유할 힘이 좋을 뿐이지 그게 내가 체득한 건 아니야. 말하자 보면. 예. 그래서 자기가 그 깊이 안 것이 마치 부처님같이 그런 알미 도달했다 하더라도 그건 체득이 아니다. 우리의 이 사고 영역이 그만큼 영역이 부처님 같은 그런 지혜를 갈 수는 있을는지 몰라. 근데 해양을 안 하면 자기가 부처같이 깨달았다고 착각하고 똑같은 경기 이르렀다고 착각하고 막 날뛰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건 꼴불견이죠. 그 정도로 이해하면 자기가 부처가 아니라는 것도 알 텐데 왜 그래요? 예, 그건 체득이 안 되죠. 몸을 체득 안 돼, 머리를 그냥. 머리로만 했지 자기가 체득을 안 한 것을 그걸 착각을 하다니 그게. 예,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그래요? 예. 저도 출가하기 전에 책을 여러 권 읽었기 때문에 저도 도인행시했습니다. 아, 스님의 체험이구나. 체득을 해야 돼, 체득. 실책을 봐야 돼요. 머리를 쓰면은 뭐 아주 극한 데까지 머리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얘기하면 그 깨달은 경기가 부처님 깨달은 경기 같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럴 그렇지만 것이다. 예, 머리로만 아는 거죠. 좋다. 예, 근데 여기에서는 해양을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이 부처님 같은 그런 걸 내가 아는 알미 힘이 좋으면 해양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건 당당해지고. 네. 자, 그 다음에 세계와 열애가 서로 습입하되 걸림 없으니 이것을 무진 공덕장 해양이라고 합니다. 자, 이 세계와 부처님 열애가 서로 습입하되 받아들이고 이런 거죠. 자, 130주에 보면 진정한 세계와 진정한 본체의 두 가지가 모두 음만하도록 하기 때문에 습입하여도 걸림이 없고 이문하게 맡겨서 움직이는 데서 발휘하여 덕의 작용이 다함이 없는 것이다. 여기 부처라고 그러지 않고 열애라 그랬습니다. 열애. 부처라 하는 개념하고 열애라 하는 개념이 좀 달라요. 네. 부처라 하는 개념은 인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인격이 들어가 있는데 열애라는 말은 인격이 없습니다. 사람이라 하는 격이 없다. 인격 아시죠? 네. 그래서 여기는 열애라 하는 유효하게 오신 분, 유효하게 가신 분, 그건 진리 그 자체를 얘기합니다. 이 세계가 진리고 진리가 세계이기 때문에 섭입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벌써 알았다. 이거는 뭔가 하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하다가 산도 아니고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하고 알았어. 좀 더 나아가니까 산이 물이고 물이 산이구나 서로 섭입해버리죠. 다 같이 그게 없다. 실체가 없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린 다음이 없는 공덕장 해양이라는 말이 되는 거죠. 예. 그 이제 공덕장 해버리면 장하는 감출장자잖아요. 다음이 없는 공덕이 다 우리 마음에 갖춰져 있다. 그 갖춰져 있는 걸 해양하는 거죠. 그치? 그럼 없이 됐었어. 재능 기부 같이. 자, 그 다음에 부처님이 지혜와 같다. 그 지혜에서 각기 청정한 원인이 생기고 그 원인에 의해 빛을 발휘하여 열반도를 취하니 이것을 수승평등 승근해양이라고 한다. 자, 이게 부처님 지혜와 그 지혜가 같다 이거죠. 같아가지고 이때 이제 청정한 원인이 생긴다. 열반을 얻을 수 있는 청정한 원인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거죠. 이 말은 뭔가 막 해양을 자꾸 하다 보니까 그것이 원인이 돼서 열반도를 이제 취하려는 마음이 이제 생기는 거죠. 확실하게 길이 분명해졌다 이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도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습이 됩니다. 그죠? 저는 습이 어떤 습이 있는가 하면은 된장이나 청국장을 좋아하고 두부를 좋아해요. 그 습이 돼가 꼭 그것이 있나 없나 비슷합니다. 이게 음식에 대한 습이죠. 스님들은 대부분 거기 다 있어요. 고기를 안 먹기 때문에. 그거 마찬가지. 저는 습을, 어떤 습을 늘 강의하고 하는, 법문하는 습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좋아해요. 예, 법문하는 걸 좋아하고, 강의하는 걸 좋아하고. 이거 습입니다. 똑같은 거죠.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 습이 들어있고, 담배 좋아하는 담배 습이 들어있듯이.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도 뭔가 늘 해양하고 늘 그렇게 정진을 하니까 그런 이제 습이 들었죠. 열반 향이 된다는 습이 확실히 들었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건, 그 네. 사용하는 것도요. 예. 습이잖아요. 그것도요. 그런 근데 그 회양을 그렇게 잘 하는데도 보면은 아상을 하늘을 찌르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수행해야 되었어. 사승근 사가에 가서 이제 수행해서 그걸 이제 없애야 돼. 이때도 이렇게 베풀면서도 없애야 되겠지만 늘 있는 겁니다. 머리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머리로는 이해했기 때문에 무아를 설명하고 부처님같이 막 평등을 얘기하면서도 그냥 아마니마 기부수라. 그건 또 하늘을 찌르더라고요. 예. 훌륭하죠. 물론 훌륭한데 정신이 없어. 그렇죠. 네. 그래 하늘에서는 어디 피빛이 안 흐릅니까? 흘러요. 예? 제가 맞았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느낀다는 거는. 하늘이 고만 찔려가지고 네. 피를 줄줄 흘리네. 네. 예. 저도 가끔 그렇게 이제 아만이 생기고 이럽니다. 네, 좀 잘났다고 제가 막 올라옵니다. 근데 그런 사람 이해합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79페이지. 시기가, 시기를 봐가며. 네. 자, 참된 성근이 이미 이루어지면 시방의 중생들이 다 나의 본성으로 여기지기에 그 성품이 원만히 성취되어 중생을 잃지 않으려니 이것을 수승등간 일체 중생해양이라 한다. 자, 이 참된 성근해양이 앞에 있는데 평등 성근해양을 했는데 성근의 내용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선한 뿌리잖아요. 선한 거. 그럼 착하다 하는 거, 착하다는 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착한 내용이 뭐냐 하는 거죠. 본문 많이 듣는 거 들어갑니다. 본문에 많이 듣는 게 이제 선권의 내용이에요. 두 번째 계율을 지키는 거, 세 번 잘 참는 거, 참는 거 들어갑니다. 네 번째 잘 베푸는 거. 다섯 번째 지혜가 있는 것. 이런 것이 전부 다 선건 내용이 됩니다. 예, 보시하는 것은 탐욕을 없이기 위해서 보시를 하는 거. 얘기하죠. 계를 지키는 것은 뭔가 계율을 도덕성을 가지는 것은 생명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네. 지혜가 또 있고 또 참을 줄 알고 이런 게 전부 다 선건의 내용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이것이 열반의 도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얘기가 평등이 수순하는 선건해양이라고 했잖아요. 평등을 따르는 평등 우리 본성인데 본성에 따르는 착한 뿌리 해양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선건이 다져지죠. 다져지니까 참된 선건이 됐대요. 참된 선건이 됐는데 이것을 중생을 똑같이 보고 따르는 일제 중생해양이 들어요. 중생을 어때? 나와 똑같이 보는 거죠. 이제는
그전에는 중생을 나와 똑같다고 다 알고 있었지만 여기 더 깊어졌어. 중생을 나와 똑같이 봐. 뭐 어제인가 그저께 장애인 날이라고 네. 사람들은 편견을 가지고 장애인들을 보면 하시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순 등간 일체 중생 해양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그 장애인들 똑같이 뭡니까? 지적 장애인 같은 침을 흘리고 이런 또 똑같이 보는 동물도 똑같이 보는 그런 데 마음이 생기는 이 쉬운 게 아니에요. 이야기하면 자기는 깨끗하고 남은 더럽다 이런 생각을 다 갖고 있는데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 말하자면 그래서 이건 이제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 그래서 그 믿는 왕문경에도 그 얘기를 하면 뭐 사고 나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사고 나가 차 사고 나고 죽었다. 아이고 전세 업을 지어가 졌다. 이런데 전세에 무슨 차가 있겠었어요? 있었겠어요? 예. 옛날에 무슨 옛날에 말하고 또 차하고는 비슷하지만 갖다 할 수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거예요. 민노 왕문에서 이야기할 때 전세의 업에서 이 현상의 결과가 생겼다 하는 건 전적으로 다 찬성할 수 없다. 불교는 그렇게 얘기 안 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 10가지 원인 중에서 한 10가지 원인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민노 왕문경에 보면 딱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는 뭔가 하면은 전세의 업하고 관계없이 자연 현상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진 같은 거 있잖아요. 지진은 무슨 업하고 관계 있으면 아무 관계 없습니다. 지금 뭐 에콰도르라든지 일본 지진 나가 난리 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안타까워 태어난 게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그건 지진은 업하고 관계 없습니다. 얘기하죠. 자연현상이잖아요. 마찬가지 길을 가다가 차에 받쳐 죽는 것도 업하고 관계없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뭘 얘기하냐? 돌을 탁 던지면 하늘 돈 올라갔다 탁 떨어지는 그런 현상은 같은 거예요. 근데 뭐든지 다 전세의 업에 근거해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습하죠. 그건 안 되는. 불자들이 그걸 경계해야 돼요. 그건 반성해야 돼요. 그걸 이야기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 장애인 된 건 전세의 업 때문에 됐어. 이렇게 얘기하려면 하나 조건이 있어요. 수명통이 열리고 과거 전생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길 때 실제로 그걸 보고 당신은 전생의 업에 이래서 이랬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짱이야. 일체법에 나아가고 일체상을 여의 때 나아가고 여의는 두 가지의 집착함이 없으니 이것을 진여상해양이라고 합니다. 자, 일체법에 나아가고 일체상을 여의다. 그래서 나하고 여인은 두 가지 안 집착 안 한다. 이죠. 왜 그러냐? 진여의 모습이 원래 그렇다. 진여의 모습은 일체상, 일체법 이런 것들의 어떤 실체성을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은 그래 이 두 가지 집착하지 않는다. 이죠. 이거는 이제 진여를 잘 아는 거예요. 진여를 깊이 진여의 본문도 진여의 깊이 사유를 해서 그런 힘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집착을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참으로 여의한 것들을 얻어서 시방에 걸림이 없으니 이것을 무박해탈 해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여함을 얻어 여여를 뭐냐 하면은 진여를 얘기합니다. 진가는 건 허망하지 않는다는 게 진이고 여는 바뀌지 않았을 여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본성은 공성이기 때문에 생밀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증가하고는 감수하는 게 없고 깨끗하고 더러운 게 없어요. 그래서 여유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이 바로 그거 같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성품의 덕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법계에 한량은 없으니 이것을 법계 무량 해양이라고 합니다. 자, 해양에 대해서 이제 법계 무량 해양은 이제 법계라 하는 게 말이 나오는데 이때는 벌써 사유가 어느 정도까지 왔느냐. 알고 보니까 우리 마음의 본성은 이 법계를 덮고 있구나. 마음의 그게 무한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 성품의 덕을 이제
이걸 원만하게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계에 한량 없다. 법계에 한량 없다 하는 것은 마음이 이 법계를 듣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법계무량행 마음의 크기는 한량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육체를 갖고 요소에 갇혀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해양이라 하는 걸 확실하게 이제 정리를 하죠. 해양은 뭔가 하면은 비심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민심을 실천하는 게 해양입니다. 그럼 뭐 어디서 이렇게 됐는데 지혜에서 내가 알고 있던 지혜에서 바로 오는 겁니다. 해양을 지혜에서 연민심으로 돌렸다. 돌린 것을 해양입니다. 그것이 뭐 내에서 바깥으로 중심으로 돌렸다. 그게 이제 다르마 락시타락 하는 스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하니까 틀릴 수도 있지만은, 예, 말씀드리죠. 이 스님이 법상에 올라서 법문을 하고 있는데, 제 제자 법문 듣고 있는데, 개 한 마리가 어떤 사람이 개를 짖었어. 근데 그 사람이 막 화가 나가 돌멩이를 개한테 던졌는데, 돌멩이 개가 맞았어요. 이 갈비뼈에 맞아가 깽 하고 그만 이제 맞아가지고 그냥 막 할 때 딱 맞으면 깨갱 할 때 이 스님이 법상에 떨어져 버렸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참 이상하다. 아니 왜 법상에 저렇게 힘없이 떨어지는? 오해하니까 스승이 이제 가사를 들쳐 딱 들치는데 갈비뼈에 멍이 들어있는 거죠. 이게. 그게 벌써 그 개하고 이 스승은 한 몸이 돼 있는 거예요. 중생과 한 몸이 이 비심이에요. 개가 맞으니까 자기 상처를 이 연민심이라고 하는 그런 거. 이런 건 여러분들 경험해 봤을 거예요. 어떤 경험인지 아시죠? 혹시 비난을 받았을 때 억울하게 모함을 당할 때 몸살 난 적 없습니까? 있죠. 바로 영향이 오잖아요. 그 반대로 아주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을 잘 이렇게 위로해주고 이러면 몸과 마음이 어때요? 편안하고 좋아지잖아요. 말 한마디에 몸과 마음이 달라지는데 하물며 비심이 커지면 동체가 왜 안 되겠습니까? 동체 대입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래서 나옵니다. 같은 몸이에요, 동체. 이 동체 대입입니다. 또 한 스님이 있는데 이 스님은 공성을 깨달은 스님은 아니에요. 공성을 깨달은 스님은 아닌데 어느 사람이 병이 들어가지고 의사에게 진단을 받았대요. 사람의 살이라 해야 돼. 살을 먹어야 돼. 그게 처방이야. 누가 살을 줄 사람 누가 있겠어? 안 그래요? 살. 네, 살. 그러니까 이 스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허벅지 살을 베어줬어요. 이 사람은 그것을 이제 약으로 해서 먹어서 병이 나았는데 문제는 이 스님이 문제예요. 얼마나 아픈지 밤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게 하루 이틀이겠습니까? 아파서 막 절절절절 아니 그래 이 마음을 해가지고 비심을 일으켜 중국까지는 좋은데 근데 꿈에 동자가 나타나더니 막 아이고 스님 심정을 내가 잘 알지요 이렇게 하면서 서로로 스탐을 주더라는 거지. 근데 통증이 싹 사람 이 간신보살의 화염이야. 꿈이 나타나. 그러니까 그날 잠을 꿈에 그리 나타해주는 너무 편하게 자고 탁 깨어났는데 보니까
이다 났어버린 거야. 그러면서 이선님 공성을 깨닫는 겁니다. 공성은 이 비심에서 오는 겁니다. 얘기하자. 연민심을 가졌을 때 공성을 깨달을 수. 그래서 자비 근원은 공성에서 온다 그래요. 얘기하자면.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선님이 그런 꿈을 꾸고 공성을 이제 깨닫게 되는 얘기가 나와요. 부처님은 전생 석가보살이 있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이 십회향에 대해서는 하은경 십회향품에 보면 더 적나라하게, 이게 너무 짧아가게 나왔지만 그건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중생을 위해서 다 한 몸을 바쳐요. 십회향품에서.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까지 안 가더라도 전생에 석가보살로 있을 때 부처님 전생담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어느 해는 이제 그 왕이 됐어.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 왕은 보시하기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보시하기. 그래 한 바람문이 딱 찾아와서 제가 바라는 게 있는데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냐? 뭐가 바라는 거냐? 저는 당신의 이 생머리가 필요합니다. 주시겠습니까? 생머리요? 예. 이 머리요? 네, 머리. 머리카락이 아니고 머리요? 머리를 달라 이게. 그게 필요하다 이게. 그 소식을 들으니까 왕자들하고 왕비가 막 펄쩍 뛰는 거죠. 그럼요. 그 죽는다는 소리인데. 그래서 왕비가 하는 말이 왕의 머리 크기만큼 금은 보석으로 만들어 그거 줄 테니까 제발 그런 얘기를 하지 마더라. 근데 안 된다. 그러니까 왕은 뭘 얘기하는 거야? 적다 봐. 그래 줄게. 이게 당신 내 머리가 필요하다면 내 주겠다. 그러니 왕비나 왕자가 아무리 말려도 그 사람을 해요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왕이 이제 그 정원에 나가지고 나무에다가 머리카락을 딱 이렇게 잡아내고 그냥 딱 당기면 딱 팽팽 하잖아. 칼도 자기 목을 착 잘라버려요. 탁 잘라버리니까 제석천왕이 이제 탁 나타나가지고 뭐라는 거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제가 묘약이 있는데 그걸 딱 붙여서 딱 이렇게 약을 바르면 다시 머리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 너무 멋져. 자기는 그런 게 필요 없다. 사람 벌써 머리를 가지고 가버리고 머리를 가져갔다 해서 죽인 게 아니에요. 그건 제석천왕이 얘기야. 내가 이때까지 머리를 보시한 게 999번인데 저 1000번째 목을 보시한 거죠. 1000번째. 그건 내가 한 번도 망설임이 없고 거기에 대해 주저한 적이 없다. 만일에 내 말이 진실이라고 생각됐던 이 머리가 다시 생길 것이다. 바로 머리가 다시 생깁니다. 이게 이제 석가보살 원래 그런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제 왕이 되어서 다스릴 뿐이고 짐승으로 나타나서 그래 석가보살 이런 걸 뭐라는 대비심이라고 얘기해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십회향품에 하은경 십회향품에는 뭔가 하면 장기 기전도 나옵니다. 장기를 또 떼달라고 떼주는 거. 표피를 달라면 잘라 표피를 주는 것부터 다 해놔. 얘기하죠. 한 걸음 뗄 때마다 중생들 잘 되길 바라는 이게 십회향이에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나? 중생은 똑같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깊이 있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게 내가 이제 지혜를 가졌으면은 이렇게 연민심으로 마음을 써서 실천행을 하는 거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남방불교에는 이런 게 없고 대성불교에는 이런 게 있느냐? 이게 참 궁금하잖아요. 아까 칠청정에 16단계의 깨달음의 과정이 있는데 그런 것도 열반의 길로 간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집행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다르냐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승이 지향하는 것은 열반을 지향을 하는 건 아니에요. 열반을 지향하지만 결국 일체처 열반, 무주처 열반을 지향하는데 이거는 대승을 얘기합니다. 근데 부처를 지향하는 것이죠.
부처를 지향하는 목적은 어딘 중심구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 전에 뭘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가 탄탄한 실력을 갖추는 거죠. 탄탄하게. 실력을 갖추면 자기가 성인이 경기에 이르렀을 때 그 힘을 발휘해가지고 중심구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인이 경기해가지고. 그러니까 실력을, 그런데 열반을 구하는 아란의 목적이라면 굳이 이리까지 안 해도 되는 겁니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열심히 사마타 이파사나 수행을 해가지고 열반을 얻어서 내가 아란이 됐으면은 다음에는 이제 다시는 이 세상에 오지 않는 거죠. 끝나버렸어. 왜? 그럴 필요, 열반이 들어가 있으면 생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렇게 됐을 때는 중생은 어떠하라는 얘기냐. 아직은 많은 중생들이 있는데 그래서 열반에 머물지 않는다. 무지치 열반에 머물지 않고 중생을 계속 구제하려면 그 이전에 습을 쌓아가지고 중생 구제하는 습을 미리 쌓고 실력을 기르려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법화경에 보면 시평이라든지 시팽이라든지 다 그걸 얘기합니다. 세 속의 모든 그 중생 구제할 수 있는 방편을 배우는 것도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단계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내려놓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부처를 지향을 하기 위해서 그렇고 부처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보리심을 일으킨 자가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하는 이유가 있는 거야. 말하자면 그 부처하고 아라한가 복덕의 차이예요. 차이가 예. 그건 뭐 공덕의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방에도 아니 부처님도 아란이고 또 그 제자들도 아란인데 그러니까 아란을 넘어가야 부처가 예, 되잖아요. 부처의 아란하고 네. 그 제자의 아란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네. 바로 공덕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덕에. 공덕의 차이. 그러니까 공덕의 차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오느냐면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 전생에 본생담 속에서 수많은 중생을 구제했던 공덕이 있는 거죠. 같은 아란이라도 이렇게 차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방의 아란들은 왜 그러면 보살을 지향하지 않느냐? 아직까지 그 아짠문이라는 스님의 자서전에 보면 자기가 내가 보살을 기록할 것이니 아란이 머물 것인지를 고민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러면서 아직까지 서가모니 부처님의 이 공덕의 힘이 크기 때문에 중생 구제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내가 굳이 보살 길을 갈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열반 든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안 되나요? 자, 다음 시간에 사가행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